이번 달하고 다음 달 중간까지 이제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 조금 못했던 에스겔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마가복음 설교를 제가 아마 5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15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4개의 복음서마다 다 독특하게 그 복음서의 첫 줄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첫 줄이 그 복음서의 정신이고 또 그 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으로 왔고 유대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의 해방자로 왔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을 첫 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길죠. 누가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여러 복음서들을 봤는데 참 잘 썼다. 내용도 좋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본 것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총독이라고 인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당시의 총독에게 자신이 겪은 복음, 자신이 겪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누가복음의 기록의 방식이고 목적입니다. 다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거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뭐라고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이다. 그것을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은 온통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논문식으로 복음은 제 식으로 제가 쓴 책식으로 복음은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한 해방입니다. 사탄에 대한 해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설명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대화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죽으셨고 심지어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가 제자들을 어떻게 모으셨고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고 이런 모든 내용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거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또 혹은 감옥에 가거나 혹은 국가원수 모독죄 같은 거로 우리를 처벌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는 것도 국가가 우리에게 지시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스스로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에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결정입니다. 종교는 자유가 있고 종교는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협조가 있었고
그것에 따르고 안 따르고조차도 사실은 신앙인 자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법의 정신이고 헌법 이상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국가의 정책을 무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최대한 따라야 되고 우리는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썼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또 복음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로마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초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또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황제만이 당시 시대에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권력을 가진 자다, 신의 권위를 가진 자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자들이고 신의 아들로부터 지침을 받는 자들이다. 그 신의 아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 당시 시대의 문화였고 당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본명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를 통일한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의 모든 역사 속에 그들이 여러 원로원 제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권력 구조를 가졌는데 아우구스투스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키고 초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된다는 것은 로마의 일종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찢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누군가가 그 나라를 통일하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룬 것, 그게 황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황제의 강요나 황제의 어떤 폭력이나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함으로 그가 신의 아들이다, 저런 일을 행할 정도라면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가 주인이다, 또 그가 평화의 왕이다, 그가 구원자다, 이런 호칭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왕에 대해서만, 황제에 대해서만 사용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지금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황제의 입장에서 혹은 황제의 정치와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일종의 반역입니다. 황제 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은 황제처럼 취급받는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 목숨이나 혹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비석에 써 있는 글인데요. 이 비석에 써 있는 글 안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해서 쓴 말일까 한번 보시죠. 이게 터키라고 한, 당시 프리엔이라고 불렀던 터키 지역에서 BC 9년에 발견된 비석에 써 있는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누구누구를 통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신은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가득 채웠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고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는 누구의 탄생일은 그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혹은 땡땡땡이라고 말한 사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평화를 가져왔고 그는 신이고 그는 신이 부여하는 완전한 덕을 소유한 자이다. 그는 인류를 구원했다. 이런 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즉흥적으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석에 가로에 들어간 그 사람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그가 신입니다. 그가 구원자입니다. 그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인류를 구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시에 빈번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가로에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신입니다. 그가 구원자입니다. 그가 평화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도전입니다. 로마의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도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것은 정치적 저항을 하기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황제의 방식으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가 나의 평화의 왕이다, 그만이 나의 구원자다 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의 통치 방식이 혹은 황제 시대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돈과 권력 혹은 어떤 명예 혹은 어떤 힘, 이런 것들이 곧 우리의 주인이거나 우리 삶의 방식이거나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선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아르케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많이 듣던 말입니다. 아르케, 여러분 철학 시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르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근원. 뭐가 근원이냐? 뭐 헤로도토스는 뭐 불이, 헤로도스가 불이라 그랬나요? 잘 모르는 건 말 안 해도 되는데, 누구는 물이 근원이다, 누구는 불이 근원이다, 누구는 뭐 이성이 근원이다. 그러니까 뭐가 근원이냐, 뭐가 이 세상을 시작한 출발이냐, 그게 아르케 논쟁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성경에서는 뭐 여러 군데 쓰이지만 1장 1절로 쓰이는 건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때 그 태초에라는 단어는 사실 아르케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진짜 아르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고스가 근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가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로고스가 근원이다, 이렇게 이성이 근원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간단하게 보면 3담 논법을 통해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빛으로 왔다, 빛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왜 로고스가 태초다, 아르케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인간의 로고스가, 이성이 곧 근원이다, 아르케다. 여러분, 요한은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좋다, 그게 근원이다. 그런데 플라톤도 이야기하듯이 그 로고스는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 존재가 빛을 비추어야 로고스라는 이성이 인간에게 있다. 그게 플라톤의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플라톤한테 묻습니다. 그 이데아는 무엇입니까? 이데아는 모릅니다. 이데아는 그냥 있다고 칩시다. 이데아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데아에서 빛이 비쳐서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갖게 되었고 그 이성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습니다. 그 로고스가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에게 빛을 비쳤던 그 이데아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빛 대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고 빛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로고스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똑같이 지금 시작이다, 무언가가 아르케다, 근원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용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복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이걸 그냥 우리말로 직역하면 기쁜 소식 혹은 뭐 좋은 소식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우리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말이 복자입니다. 그래서 가스펠 혹은 유앙겔리온을 번역할 때 복된 소식, 복을 주는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사용했냐? 예를 들어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전령이 막 뛰어와서 외치는 거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유앙겔리온을 사용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생일 때 나와서 여러분,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황제 되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럴 때 사용했던 용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황제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왕갓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쁜 일이잖아요. 나와서 유앙겔리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온통 다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으신 것, 예수님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 그리고 그가 심지어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 그가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게 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황제의 일거수일투족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정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일한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사용했던 당시의 문헌들에 나온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단수를 쓴 게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아라고 쓴 게 없습니다. 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다 단일한. 구약성경에서는 복수적으로 사용된 게 한두 번 발견되지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이라든가 이사야 57장이라든가 이렇게 예고적으로 사용될 때는 다 단수입니다. 유앙겔리온,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선포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황제의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은 사실은 그 유일한 것이 아니라 복수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기쁜 소식은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기쁘고, 자녀가 잘 돼도 기쁘고, 잠을 자도 기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돼도 기쁘고, 사실은 우리는 많은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황제가 믿고 있는 신 혹은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복수적 신입니다. 다신교적 신입니다. 여러 신들이 여러 가지로 주는 여러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와 번영입니다. 풍요들, 번영들, 그들이 믿는 복은 풍요들이고 번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언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 그게 복음을 사는 삶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15절은 일종의 마가복음 전체의 에필로그입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일종의 축약해서 내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일종의 축약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또 상식적으로 또 생각나는 것은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이나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탄생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복음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뭘로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무슨 세례를 주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좀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냐면 요한은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연상하도록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를 연상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죄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야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의 복장이 이랬습니다. 낙타털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다 비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까? 그것은 실제로 구약에서 엘리야가 아합에 대하여 선포했던 그 회개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자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우리는 아합이 굉장히 나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합 때 엄청나게 나라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그 아합 왕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했습니다. 나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할 때 조금 더 번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토대는 아합이 만들었습니다. 행정구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교 또 무역 이런 것들을 했고요. 군사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영토를 확장했고요. 심지어는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 때는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적으로 또 국가 국력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번성할 때 엘리야라고 하는 가장 강한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에 대하여 이세벨에 대하여 가장 독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정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개가 그 시체를 핥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의 가장 큰 죄악은 뭐였습니까? 나라를 부강하지 못한 것,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 것,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잘못된 것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번영을 따라서 국가를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던 때, 그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천시받았던 때, 그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나봇을 기억합니다. 나봇의 포도밭 그거 하나를 뺏기 위해서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절차를 가지고 자기가 명령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장로와 관리들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의 밭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시켜 죽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야말로 아합 시대가 어떻게 통치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를 촉구합니까? 풍요와 번영을 따라,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황제가 주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내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겠습니까? 군인을 그만둬라, 세리를 그만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에게 받을 농만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군사적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폭력으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속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 받을 늑복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될 것을만 받고 그리고 오히려 나누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그게 다른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음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음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방식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황제를 따르는 삶, 당시에 로마의 권력에 추종하고 황제에게 절하고, 그래서 적당히 눈 감고, 그래서 내게 들어오는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누리고, 여러분,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누가 진짜 주인이냐, 누가 구원자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고백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도 참 독특하고 특이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는 그 세례를 받고 자신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왜 필요합니까? 이 모습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성령이 그때 임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저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복음으로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고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관점은 누가복음과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은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었다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라고 고백하지 않고, 혹은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풍요와 번영의 그런 경제적 체제 가운데 우리가 맹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이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것이 곧 예수를 잘못 믿어서거나 혹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곧 마귀 때문이거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들을 속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천지 입장에서는 마귀가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공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누군가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염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너의 죄 때문이다, 뭔가 네가 잘못돼서 그렇다,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뜻하지 않은 어떤 괴로움과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키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한다는 고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심판이라거나 혹은 사탄으로 때문에 그렇다거나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에는 목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는 목사들이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독한 말들을 전하라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연병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당신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 회개하십시오 그렇게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는 그 연병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바로 그가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연병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 연병을 막아서겠습니다. 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목사의 자세여야 하고 그것이 신자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광야에 가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도 모두가 다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일을 지나고 나니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많은 짐승들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은 다 같이 사랑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약한 자들이 서로 차별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신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바로 그 내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천국에도 상급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도 사람들마다 다 계급이 다르고 또 위치가 다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말고 더 큰 상급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상급인 것이고,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절대적인 상급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조차도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계급이 있고 누구의 높낮이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이와 뱀이 함께 뛰어노는 정말 차별이 없고 그런 곳,
그 행복과 눈물과 고통이 씻겨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국엔 상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 최상의 상급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14,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갈릴리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를 대신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또 당시 시대에 많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황제를 내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갖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을 더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른 삶의 가치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차별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도 소외됐던 바로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했다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무언가 죄를 짓고 무언가 심판받는 것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당시의 경제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그것으로부터는 조금도 구원과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1장부터 이렇게 보면, 16절서부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누구를 부르냐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열심당 시몬도 있었고 마태,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모았던 재산을 놓고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부른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라든가 모든 자기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러, 시작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선포해 주기를 원합니까? 제자들이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1장 21절부터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선포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돈과 권력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1장 24절 보면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물론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정신을 놓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놓게 하고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사람들을 사람같이 못 살게 하는 것, 그것을 내어쫓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 공황장애가 있고 또 우울증이 있고 이런 사람 당연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서적인 병이나 영적인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신처럼 귀신 들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환장을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차별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자처럼 산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차별을 쫓아내고 혐오를 쫓아내고 착취와 억압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고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귀신 쫓는 일,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인 여자 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여러분 고쳤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여자가 병들거나 고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누가 푼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풀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모든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친 것이 아니라 나병이 들고 중풍병이 들었다. 이건 저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고 접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차별해서 다른 곳으로 살도록 내어 쫓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행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병든 여자를 찾아갑니다. 병든 나병 환자를 찾아갑니다. 병든 중풍병자를 찾아갑니다. 그를 찾아가면 병이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를 찾아가면 그의 잘못을 강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온갖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을 찾아가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했던 기적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고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여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도 욕먹는 것입니다. 황제를 고치고 권력자를 고치고 돈이 있는 사람을 고치고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을 고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도 욕먹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또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 전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전하는 것이 전도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사람 산다,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아니요.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 그게 주님이 전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4장부터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1장에서 1장 15절 에필로그로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시냐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 자매들이다. 곧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 곧 그들이 제자들이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다, 구원자이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은혜와 감격해서 예수를 고백했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을 고백한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한 주간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